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실 너무나 보고 싶어 했습니다. 꼭 만나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은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과 믿음으로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막상 만나게 될 때는 어떻게 만나게 되죠? 감옥에 갇힌 상태로 만나게 됩니다. 물론 면회 오고 그 당시에 또 그렇게 사법제도가 꼭 올가매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 병사가 지키는 그 곳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가르쳐주며 또 자기 자신이 어떻게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증거해주면서, 특별히 로마에서 사실 많은 박해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과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그 체험을 그들에게 생생히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이 다 이 로마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믿음은 이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야 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해주고 격려해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격려는요, 단순한 말만의 격려가 아닙니다. 말로만 하게 되면 여러분 잘못하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체험했고 경험했던 자기의 그 귀한 경험을 이 편지 속에 녹여서 써서 보내었기에 그 편지를 읽는 자들이 마치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정말 많은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 말로 인해서 그냥 단순히 위로받는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가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을 때, 성도가 연약하여져서 좌절할 수 있을 때, 이 로마서를 펼쳐 읽게 되면서 이런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구나.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향한,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정말 사랑과 온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이 로마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8장의 말씀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어낼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죄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하여 신앙생활하다가 좌절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돌아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을까요? 우리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편지를 읽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기도 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기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 없다라고 하는 건 부정어니까 그건 빼놓고 정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이 말은 유죄 판결을 내리다라고 하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사용해가지고 와서 지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즉, 유죄 판결을 내려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법정에서 판사가 법정 선고를 통해서 이 사람 죄가 있다 생각하고 이 사람 유죄입니다 라고 딱딱딱 두들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 유죄를 선언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죄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판사가 다 듣고 이 사람은 죄인이 맞습니다. 딱 그것을 선언하는 것, 그게 바로 정죄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정죄하다라고 하는 말 앞에 강한 부정어, 우리 성경 말씀 보면은 결코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네, 그리고 엄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즉 아주 강한 부정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코 아니다, 결코 정죄함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어 결코 뭐뭐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들은 결단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죄인 되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철회되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말은 듣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로마서 읽는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대, 야 좋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유죄 판결이 아닌 무죄로 판결되어서 법적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죄가 없는 의인으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머물러 있게 되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이죠. 너희들 이거 잘 알아야 돼. 삶의 고단함이 있어. 믿음의 연약함이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때로는 걸려 넘어지지. 그렇지만 너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주님은 연약한 믿음 가지고 있는 너희들 정죄하지 않으셔. 삶의 고단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느슨해지는 것, 그거 정죄하지 않으셔. 다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연약한 믿음을 다시 일으키고 삶의 고단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는 것, 다시 믿음의 허리띠를 든든히 잡아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연약하구나, 낙심되구나, 무너지고 있구나, 내 손 잡고 다시 일어서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한 흔들리는 믿음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우리 2절 말씀 보십시다. 자, 2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2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아?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그걸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방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죄함이 없는 것을 계속 유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정죄함을 다시 받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상황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준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것을 이 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법은 한번 정해지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성령께서는요, 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니다. 어떻게 역사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동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너희들이 나를 만나서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았고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해 주었던 그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보혜사 성령님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요 정말 정죄함이 없는 이 모든 것을 계속 이루어 나아가며 또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 생활에 나아가면서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성령의 법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이 참 관건이지요. 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즉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꾸 되뇌이시면서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막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믿음의 관계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다 감당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일상의 삶 속에서 잔잔히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풍지풍파를 만날 때 믿음 안에서 그 자기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고 사실은 그것은 둘째죠. 첫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정죄함을 없는 것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꼭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시 저희들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러기에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에 걸려 다시 넘어지거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 주의 말씀 사모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영이 깨어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생명의 법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